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994년 5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연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려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까지. 참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 번도 야곱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형은 에서는 사냥을 했던 용감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엄마의 품속에 온실처럼 자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스스로에 대한 실망, 형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늘 야곱에게 뒤섞여 있습니다. 나약하고 겁 많은 이 부족함이 많은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있던 하란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약 600km가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당시 야곱이 도망치는 그 길은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맹수의 위협에도 있고요. 뜨거운 햇살, 밤에는 사늘한 추위까지 야곱이 가는 그 길은 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피곤에 지친 야곱은 잠을 잡기보다는 돌을 베고 살짝 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높게 펼쳐져 있고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순간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났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믿음은, 두려움과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혼자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29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시편 46편을 읽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 이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곡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이 훨씬 전에 만들어졌던 찬송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 찬송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믿음을 다해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서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앞에서 가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먼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극한 두려움 순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구나.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은 곧바로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찌할지 모를 때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저는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돌아봤을 때 보통은 주님과 내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뒤로 돌아보니 단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걸어갔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정말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생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졸업하면 또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여러분, 한 번도, 한순간도 위기가 아닌 순간이 있었습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입니다. 위기를 지나면서 위험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위기를 잡아 그 위기 속에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가사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 그 하나님을 붙잡으신다면 2021년도 회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만수교회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림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생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